내 눈을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찬송하며 올라가세. 자, 오늘 민수기 1장, 지난주에 민수기 1장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도 1장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내용을 같이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자, 민수기 1장. 저는 이제 아침에 어차피 설교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꼭 한 번씩 이제 성경 내용을, 설교할 성경 내용을 매일 한번 읽어봅니다. 근데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발견하는 것은 똑같은 성경인데도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한 번 읽으면, 세상 책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읽으면 뭐 다 소화가 되고 그렇잖아요. 소설책이나 아니면 수필이나 시나 이런 거 봐도 그냥 한 번 눈에 익히면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오늘 보면은 이렇구나, 그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내일 또 읽으면 어저께는 왜 이게 안 보였지? 어저께는 왜 이게 내 마음속에서 적용이 안 됐지?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새롭게 발견이 돼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민수기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1장을 보면 반복되는 얘기죠. 뭐 르벤 지파서부터 베냐민 지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그 다음에 순서대로 12지파가 쭉 나오는 아주 반복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면 이거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번 그 마음에 인내를 갖고, 그래, 똑같은 글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 해서 매일 읽어보면 또 새롭게 이렇게 보여지네. 이런 걸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매일마다 시간을 아무 때도 좋으니까 그 시간 이렇게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민수기 1장. 오늘 같이 읽어볼 내용은 다 읽지 말고 3절 한번 보세요. 3절. 민수기 1장 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도 한번 보실래요? 20절. 20절 거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 다음 쭉 읽어보면 다음에 시므온 지파, 갓 지파, 12형제가 쭉 순서대로 거기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어떤 여정인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한번 교제 나누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육체는 항상 연약하고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육체를 믿다가 신뢰하다가 어떤 병이 찾아왔을 때 내 육체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비록 병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고백한 것처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강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비록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만 탓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맡긴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은혜의 장소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장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본문 내용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나오죠. 응? 했어요. 녹음됐어요. 여기서 보면 민수기는 그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순서대로 하면서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민수기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거죠.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아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보통 세상에서 전쟁이 나면 어린아이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프리카 지금 그 내전 이런 데 보면 지금 뭐 10살도 안 된 애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그리고 또 군사교육을 시켜서 뭐 하다못해 그 물건을 총알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세상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 전쟁하고 하나님의 전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죠. 20살, 20살 이상인 자의 남자를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나이대, 연령대로 하면 20세가 유년기도 아니고 소년기도 아니고 어떤 기예요? 청년기죠.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의 군대에도 20세 이상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계수된 남자가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 이제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그러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실제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의 숫자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뭐 어떤 의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가 교제 나눌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자료 드린 거 있죠? 그거 보시고 지금 TV하고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오시는 분은 이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 보이시나요? 비
자, 비대면에 보시는 분들도 보이죠? 예. 네. 자, 여기 그 종이 한번 보세요. 종이. 제가 나눠드린 종이. 그 종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세요. 예. 그거 설명을 할 테니까. 자, 그 종이를 보시고 여기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믿음이 주어져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주어지면서 믿음의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신념의 길, 뭐, 종교적인 믿음의 길 이런 곳으로 나가지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건 길이에요.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잖아요. 그 여정. 자, 그럼 믿음의 길의 여정을 보면 단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뭐죠? 1단계.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갓난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로 태어나죠? 태어난 아기를 갓난아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로 태어나는데 1단계가 갓난아이예요. 그럼 갓난아이는 어떤 상태냐? 갓난아이는 어떤 상태죠? 분별력이 없죠. 옳고 그른 거에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싼 똥인도 똥인지 된장인 그 애들은 뭐 똥치라고 그러잖아. 손 잡고.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것처럼 구원받고 나서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뭐 살이 분별이 되고 뭐 성경에 대해서 뭐 깊게 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거듭난 당시에는 갓난아기예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뭐가 구원받았다는 것뿐이지 뭐가 옳고 그런 건지 잘 몰라요. 그게 갓난아이의 상태예요. 자,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갓난아이로 태어나면 조금 뭔가 분별력이 있고 이게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분별력이 생기려면 몇 년이 걸려요, 적어도. 요새는 한 3살, 그래도 3년 정도는 3년을 밥을 먹어야지. 그래도 뭐, 이게 엄마가 좋아하는 거구나, 싫어하는 거구나. 3살, 4살 정도가 돼야만이 그런 상태가 되죠. 여기 1단계 거듭남, 여기 갓난아이 상태를 보세요. 여기서 어디 1단계가 끝나는 지점이 있나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쭉 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갓난아이인데 이상하게 갓난아이 상태에서 계속 갓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본인으로서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상태를 잘 표현하는 거 있는데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을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자, 찾으셨으면 로마서 7장 16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15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15절서부터. 15절서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쭉 한번 쫓아와 보세요.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가 가끔 세상에서도 그렇죠. 아이고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왜 그러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 여기 내가 뭔가 일을 했는데 이게 내가 이거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루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상태가 바로 갓난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죠. 그게 바로 육의 성품이에요. 옛날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자꾸 하는데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마치 갓난아기가 막 엄마가 뭐 밥 달라고 그러면 저 배고픈데 그 아이가 말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계속 울죠. 엄마는 얘가 아파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잘 모르죠. 자, 아이는 계속 자기의 불만을 누구한테 표출시켜요? 엄마는 아빠한테 표출시켜요. 이거를 싸움으로 얘기하자면 갓난 아이는 계속 자기의 불만과 자기의 불평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꾸 누구한테 자꾸 싸워요. 싸운다는 표현이 좀 좋고 그렇지만 오늘 설교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갓난 아이는 계속 다투고 부딪히는 대상이 엄마와 아버지죠. 그러니까 갓난 아이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여기 민수기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몇 세 이상? 20세 이상 남자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서 어린아이, 갓난아이 상태는 이거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갓난아이는 계속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자기의 욕구를 갖다가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구원받고 갓난아이 상태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과 이렇게 부딪혀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예? 구원받아도 자기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성 있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자 그런데 이 상태가 끝까지 계속 간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많죠. 어떻게 갓난아이로 태어났는데 30년, 40년이 지나도 갓난아이 상태를 못 벗어나.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퍼뜨려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서 5년 뒤에 5년이 지났어요. 5년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이게 도대체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 기가 차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거기서 뭐라고 썼어요?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과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이건 갓난아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라고 해서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니는 그 정도의 아이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갓난아이야. 여기서 보면 이 뒤에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젖 먹는 아이가 뭐예요? 갓난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년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아, 너희들 좀 컸구나. 이제는 뭐 밥 먹어도 되겠네. 이런 상태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젖을 먹는 갓난아이구나. 우리가 보통 구원받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옛날에는 뭐 5년 정도 지나서 교사까지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빨리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은 혹 그건 나한테 속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갓난아이네. 왜? 로마서 7장처럼 자꾸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아휴, 그래. 나는 이상하게 옛날 사람, 옛사람만 사는 것 같아. 그리고 맨날 뭘 의심해요? 구원을 받았나? 내가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뭘 가지고 의심을 해요? 내가 원치 않는 바? 그때 행위를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이건 나도 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스스로 내가 이거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런 행위가 나오는데 자, 요런 모습을 취할 때 이게 갓난아이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믿음의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 갓난아이의 상태는 순간순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원을 받아도. 아, 어느 날 갓난아이 내가 젖을 때면 이제는 소년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년의 또 나이가 지나면 세상 나이로 가면 나이가 지나면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뭐 갓난아이인데 젖을 뗐어. 그러면 다시 갓난아이라고 안 그러죠? 젖을 떼면 이젠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그럼 학교 다니다가 조금 이제 한 중고등학교 지나서 그 다음에 뭐 대학생 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청소년이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대학생 가면 청년이라고 그러잖아. 예?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잖아요. 믿음의 여정은 나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연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은 지 얼마 됐어? 10년 됐어요.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고 나서 지금, 내가 한 30년이 지났네? 그럼 30년이 지나면 이제 다 성장해야 되잖아요. 청년 때도 지났으니까. 세상 나이로 치면. 근데 믿음의 여정으로 보면 30년이 지났어도, 아니, 왜 아직도 갓난아일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아유,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자꾸 나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네? 그러면 누구예요? 순간순간, 내가 뭔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어렵게 왔어. 나한테, 정말 큰 벽이 왔어.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러면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유괴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 이런데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마음의 요소가 나오죠? 자, 그럴 때 여전히 내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갓난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한 30년 지난 세월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정도라고 한다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죠.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너무 눈이 아프죠. 너무 육신이 너무 괴로운데 그 당시에 안질이라는 건 지금처럼 안과 가서 고치는 병이 아니니까. 그럼 눈이 막 고통스러운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너무 눈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좀 가능하면 내 눈 좀 낫게 해주세요. 여전히 육신의 고통이 심했을 때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정도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라고 하질 않죠, 하나님이. 예,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어? 그따위 갓난아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금방 깨닫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죠.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만 여전히 내 밑바닥에는 그런 잔존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가 나올 때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갓난아이 상태를 조금 벗어나면 2단계에 가면 소년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기의 특성은 뭘까요? 소년기의 특성. 자아가 강해지죠. 자아가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좀 고집이 세져요. 고집이 세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려고 그래.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난 저 길로 갈 거야. 그게 자아 형성이 강해져가지고 고집이 강해지는 때가 소년기예요. 그런데 그 자아가 강해지는 것은 옛사람이죠. 구원받고 나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새 사람은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생기는 게 소년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내 옛사람하고 거듭나고 나서 내 안에 새 사람하고 부딪혀서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자꾸 옛사람, 옛날 십자가에서 죽었던 옛사람이 자꾸 고집부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옛 성품대로 가려고 그래. 옛날 세상 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있어서 자꾸 새 사람이 막아. 그러니까 둘이 막 싸워. 그런데 어떤 때는 새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옛 사람이 이기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년기에 있던 그런 모습을 그렇게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싸운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누구하고 싸우느냐? 뭐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자, 17절. 같이 한번 잘 읽어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러죠? 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새 사람을 거스린다고 그랬나요?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나요? 예? 성령을 거스린다고 돼 있지 새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달라요. 다시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해. 서로 싸워. 이 둘은 누구예요? 육체의 소욕, 육의 성품. 또 하나는 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성령과 다투는 거야. 그런데 자꾸 이거를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나하고 구원받은 세 사람이 나하고 그다음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또 다른 나하고 자꾸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은 갓난아이의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이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17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계속 초점이 누구를 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라는 거죠. 여러분 소년기의 특징은 뭐죠? 소년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격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잘 컨트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할 수 있다면 나오면 그런 교육기관에 보내서 뭐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왜 소년기에 인도자를 구해주냐? 왜 부모가 필요하고, 왜 선생님이 필요하고, 왜 지도자가 필요하고, 뭐 운동을 배우면 코치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잖아요. 뭐 어디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수학 선생님한테 데려가서 다 소년기에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은 독립할 수가 없어. 그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어느 날 갓난아이 상태에서 이제는 밥을 먹을 정도가 되면 이제 나 혼자 밥 먹을 거야. 이게 아니고 누가 필요해? 그를 20세가 이상 되는 진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전사가 될 때까지 그를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 인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쫓아가질 않아요. 계속 갓난아이 상태에서 머무는 이유가 성령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님이 안 필요한 거지.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성령의 통제를 받길 싫어하니까 그 사람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여기 갈라디아서 5장 5장 18절 한번 보세요. 19절서부터 육체에 이른 현주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열매들은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내 육의 소욕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여기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릴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죽었잖아. 너 죽은 것이었을 까불어.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뭘 다시 산 것처럼 까불어 하고 나서 성령님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를 하고 딱 막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누가 얻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1단계에 거듭나서 갓난아이 상태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아요. 뭐 똥오줌 구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도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냥 전적인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여서 이제는 자라게 해요. 갓난아이 상태는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 뭐 성령님이 누구고 뭐 안에서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돼요. 그 안에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년기가 되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정도, 아,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겨요. 그렇죠? 세상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저분이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개 중에 선생님을 때리고 업어치게 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애들은 이미 마음 상태에 뭐예요? 나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누구도 타치하지 마. 그런 아이들은 이제 뭐 미래가 뻔하니. 예? 보통 아이들은 보통 학교 가서 선생님 얘기하면 듣고 순종하고 가르쳐 주면 그걸 배우잖아요. 그 마음의 자세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예요? 그 수용하는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기 내가 상태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 안에는 옛사람이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스리려고 하고 성령님한테 맡겼을 때 성령님한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맡겼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누구를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옛사람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져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이걸 배우는 때가 바로 소년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소년기에서 성령님이 이리 가자, 일로 가고 좌측으로 가자, 좌로 가고 이런 식의 이런 훈련을 많이 쌓아요. 근데 이런 훈련은 어떻게 쌓아질까요? 아무 실수나 아니면 뭐 넘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그게 얻어질까요? 아니에요. 많은 육체의 길로 갔다가 좌절하고 쓰라린 고통을 맛보고 쓴맛을 보고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나는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의뢰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런 쓴맛을 철저히 보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한테 맡기게 돼요. 참 어리석었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긴 것뿐이죠. 여기 그림 보세요. 소년기가 어디 기간이 끝나는 때가 있나요? 없죠. 이것도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느 날 내가 청년기가 돼서 장년기가 됐어도 육이 있는 동안에는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적더라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기가 됐어요. 청년기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는 대상이 아니죠. 이제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다. 내가 세상이다. 내 육의 성품이다. 이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내 적이 주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싸울 준비가 딱 돼 있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됐는데 그냥 나가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군인이 전쟁하러 나가려면 옷 군복 입고 저 철모 쓰고 그다음에 방탄하고 총 다 준비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쟁에 나갈 청년기가 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셔요. 갓난아기한테 그런 거 없어요. 소년기에 그런 거 주질 않아요. 청년기에 그게 주어져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라는 얘기예요. 들어보셨죠? 자,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종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이라는 건 우리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부모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뭐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뭐 세상 사람과 싸우고,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육의 싸움이에요. 차원이 낮은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시죠? 온몸에 전쟁을 나갈 때 옛날에는 온몸에 무장을 하잖아요. 전사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전신갑주가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죠. 머리에 쓰는 투구, 그 다음에 그 가슴에 붙이는 흉배, 그 다음에 그다음에 팔, 다리 다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절적으로 믿어야지. 아, 사단이 공격을 해도 난 절대 안 다쳐. 왜? 믿음의 방패가 있으니까. 또 공격을 해야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뒤쪽, 우리 등 쪽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뒤쪽에는 방어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 전쟁을 할 때, 우리 전쟁 영화 보면 어떤 고지를 점령을 하려면, 예? 총을 들고 막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나가면 앞에 나오는 총알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뒤에서 총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고지를 탈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탈환한 고지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서 그 고지를 지켜야 되는 거지, 어떤 고지를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뭘 뺏으려고 하고 가야 되고 사단을 쫓아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하게 돼 있어. 내가 가진 걸 뺏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방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망가라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죽어. 고지를 뺏기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든든한 고지, 그 고지를 지켜야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기에서 적용되는 삶이에요. 근데 청년기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생기는 게 아니죠. 1단계 거듭나서 갓난아이 상태로 있다가 젖을 많이 먹고 자라서 이제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소년기가 돼서, 그리고 이제는 훈련을 쌓고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얻어서 무수하게 육과 싸우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을 꽂아놓은 그 고지에서 누가 쳐들어와도 사단 마귀 세상이 육이라고 하는 게 쳐들어와도 나는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로서 나는 지켜내면 되는 것이. 이게 청년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가 쭉 가는 거예요. 장년기가 돼서 늙어 죽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믿음의 여정은 늙어 죽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는. 우리 육체에 늙은 것처럼 믿음의 여정도 늙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년기가 쭉 지속돼서 그게 영생으로 가는 게 장년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3단계의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은 뭐 했어요? 애굽에서 갓난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준비하는 상태였어요. 애굽에서. 비록 왕자로 살았지만 애굽에서의 삶은 사실은 갓난하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뭘 하려다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요.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하지만 거기서 뭘 했어요? 거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소년기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세를 누구를 보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서 그를 구원해내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죠. 그리고 120살에 120살이면 그때 나이로 하면 정말 엄청난 나이잖아요. 그럼 늙어서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모세가 늙어서 기력이 없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것만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자, 신명기 34장. 자, 신명기 34장 다 찾으셨어요? 신명기 34장 7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않아있고 그 당시에 120살에서 눈이 안 흐렸다는 건 이건 어? 정상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50세예요. 50이면 다 죽어. 근데 그때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120살이 됐는데 눈이 안 흐려. 그러면 기력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젊은 사람처럼 청춘이야. 젊은 사람이야. 믿음의 여정이 이렇다 이거예요. 갓난아이로 거듭나서 갓난아이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 소년기였다가 그 다음에 청년기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쫙 어느 날 육체를 떠날 때까지 살 수 있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누가 같이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죠. 그는 이 지상에서 예? 자기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주 쌩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활체로 와도 생생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 보잖아요. 이게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나이로 하나님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장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20세 이상 계수된 자,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육의 모습으로 20세 이상 남자가 계수가 됐지만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청년기까지 우리가 인내를 갖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청년기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다라고 할 때도 이건 믿음의 여정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육체가 연약해서 너무 육체가 나약하고 병들어서 이제는 육체를
기대할 게 없어. 라고 해도 믿음의 여정은 그거하고 별개예요. 믿음의 여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육체의 나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나이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나이로,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게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혹시 나는 아직도 1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나? 2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갓난아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이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전적인 사랑을 풍성히 받으면서 이제는 점점 자라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성장을 걷고, 그리고 그 성장에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군사된 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런 역량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구원받은 심령들, 이 세상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늘 갓난아이 같은 모습으로만, 또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소년의 모습처럼 살고 끝나지 않게 정상적으로 잘 성장을 해서 청년기의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여정으로 내 마음의 자세를 고정해서 믿음의 여정 삶을 더 크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